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에 창조가 있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온 우주를 그리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매우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그분이 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그분이 되게 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신격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위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우 놀라운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목적,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자, 이것은 이단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므로 사람이 그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다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겁니까? 코끼리의 자녀는 뭐죠? 코끼리죠. 그러면 사자의 자녀는 뭐죠? 사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어떤 원칙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만 도덕적인 사람, 다만 소위 어떤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고 우리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표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은 뭐죠? 바로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표현된 하나님이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최고봉의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알 때 이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자,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죠? 모세. 네,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시내 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식양이죠. 이 두 가지를 줬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한 어떤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다만 도덕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분의 묘사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께서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계명의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고 정의요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던 그 십계명,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육체가 되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교회죠. 신약에서. 성막은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바울과 요한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바울과 요한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방금 읽었는데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2절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자, 역시 남편이 나옵니다. 자, 이 남편, 바울은 이 남편과 이 남편의 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남편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디 있죠? 그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6절과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6장 6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남편은 바로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 남편의 법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남편의 법. 옛사람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각주를 2의 1번 각주, 남편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여기서 남편, 첫 번째 남편은 육체나 율법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언급된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6장 6절과 일치한다. 네. 여기서 남편은 육체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의 2번 각주, 남편의 법에 대한 각주도 읽어볼까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합당한 위치를 떠나 남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아내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고자 하셨으며 또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율법을 남편의 법이라고 말한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그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무언가를 물어야 되죠. 그렇지만 타락한 이 옛사람은 자신이 남편의 위치를 취해서 주님을 남편으로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남편으로 취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아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남편. 즉, 옛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에게 이제 줌으로 이 옛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드러내게 하려고 준 겁니다. 예, 죄로 가득한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옛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죠.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어떤 위치요? 아내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이제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인데 이 다른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이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 남편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말이죠. 4절.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몸으로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의 1번 각주를 보면 여러분에 대한 각주인데 읽어볼까요?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연결된다. 네, 우리는 이제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연결됐단 말이죠.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이 절의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한 우리들, 곧 옛 상태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인 우리들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남편과 머리로서의 이렇게 단독적인 위치를 취한 우리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옛사람인 우리들. 그다음 이 절의 두 번째 여러분은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참된 아내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 우리들, 즉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듭난 새 사람인 우리들을 말한다. 네,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난 이 새 사람이 바로 참된 이제 아내죠. 우리는 아내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옛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 합당한 아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즉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각주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4의 2번 각주. 혹은 과 연결되어 이러한 연결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그 생명의 연결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4의 3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넘쳐 흐름 곧 생명의 열매로 맺는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넘쳐 흐름 곧 생명의 열매로 표현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것은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전에 죽음을 열매로 맺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네, 자 계속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 즉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했을 때, 행동했을 때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활동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율법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에 대한 욕망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죽음을 열매로 맺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율법의 의식적이고 계명적인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죠. 많은 거기에 제물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드렸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율법을 어겼을 때, 그랬을 때 이러한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건 폐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그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또한 안식일도 폐해졌어요. 자, 외적으로 지키리라 안식일. 왜냐하면 그 안식의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서에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막 낫게 하죠.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폐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그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창세기에 보면 그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6일 동안 마치고 7일째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은 다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취한 그 모든 것을 담아 누리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안식을 누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과 만족으로 담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모든 것을 담아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접촉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도덕적이 되려고 하고 또는 영적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활동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열매로 맺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각주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영. 네, 영.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따라 행하지 말고 외적인 어떤 규례나 또는 율법이나 그러한 것을 따라 행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란 말이죠. 아멘. 네, 계속해서 17, 18절까지 읽을까요?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육체는 욕망을 일으킨다. 로 말하는데 지금 로마서 7장 그 5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작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하고 18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단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선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도덕적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8의 1번 각주, 그 영의 인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율법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육체는 그 영을 거스른다. 그러므로 그 영은 율법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다. 문자로 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영께서 우리를 안내하는 원칙이 되시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을 통제하신다. 문자로 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원칙이 되시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문자를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을 통제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을 통해 통제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절과 6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네. 3장 3절.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에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네,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죠. 이 편지는 이제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제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자, 이때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육신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죠. 이제 하나님의 그 나타남, 그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주님은 육체가 돼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에 이제 십계명, 그분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이 용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문자로 된 법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생명의 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역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낡음, 외적인 어떤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온 이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이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가기 전에 6의 1번 각주 보면 뭐죠? 율법에서 벗어나서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인 옛 남편에게 주어졌고 옛사람인 옛 남편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아내인 새 사람도 옛사람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옛사람만 그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바깥에 있는 문자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6의 2번 각주, 영의 새로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영을 가리킨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고 우리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새롭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네. 자,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라는 그 율법이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10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라. 자, 이런 계명이 없다면
이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거라는 거죠.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는 그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 이 말은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지만 활동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죄는 죽어 있단 말이죠. 활동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분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율법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청구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사람을 이끌어 죄를 알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굴복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의 2번 각주,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각주. 7장 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체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 아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단락에서는 사람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는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의 혼의 의지와 생각이 언급되고 있다. 비록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거의 모두가 구원받은 후에 이러한 체험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탐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의 3번 각주, 탐내지 마라라는 각주.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10번째 계명은 밖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주로 그의 생각 안에 있는 죄와 관련된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다만 외적인 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사람 안에 거하는 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탐욕은 바깥의 죄가 아니죠. 속에 탐욕이 있다고 해서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탐욕 자체도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의 문제가 사람 안에 거하는 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탐욕이라는 10번째 계명이 바로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그러나 죄가 읽었고요. 8절. 8의 1번 각주, 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7장에서는 특별히 8절과 11, 17, 20절에서는 죄가 사탄의 체현으로서 하나의 인격이며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인격이에요. 바울은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왜 거하게 됐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죠. 사탄인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합니다. 사실 이 선악 지식 나무가 사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고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선악 지식 나무인 이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인류 안에 죄로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마침내는 죽게 하는 거죠. 자, 9절.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히려 율법이 사람에게 저주를 가지고 와요.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되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천사가 각주를 보니까 4, 1번 각주. 여기서 천사는 율법을 전달해주는 중재자를 상징하는데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전달해주는 중재자를 상징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천사가 여기 언급된 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4, 2번 각주.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물을 휘저어 놓는 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여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죠. 제일 먼저 한 명이 들어가죠. 그 사람만 낫는 겁니다. 이 말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만 낫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몇 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말은 38년 된 병자가 이 타락한 우리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상징해요. 그때 누가 왔죠? 예수님! 네, 6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어온 것을 아시고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네,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죠. 자, 그랬더니 자 7절.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휘저어질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네,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이 방법은 지금 이 연못과 아무 관계가 없죠. 다만 말씀하셨는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1절 다시 돌아왔어요. 로마서.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다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해지려고 노력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노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하여 결국은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아멘.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뭐라고요? 율법. 율법입니다. 이제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사람이 선해지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영적이 되려고 그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죽인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죄에게 우리를 속이고 죽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네,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대다수가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제 8번째가 도출하지 말라. 그리고 뭐 9번째, 10번째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람에게 도덕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도덕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적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계명의 실제입니다. 네, 그 워시만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endurance? 인내가 무엇입니까? 물었죠. 그 답이 뭐였죠?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바로 인내예요. 우리는 인내하려고 노력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옴으로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이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육체적이 되었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15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네,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이제 발견하게 됐죠.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아무리 율법을 이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탐욕, 이 탐심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할 수 없는가?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육체는 정욕을 지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의 몸이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과 악한 자, 사탄의 생명인 죄가 혼합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순수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할 때 사탄이 자신을 그 안에 주입함으로써 이 그릇은 부패되고 변질되어 육체가 되었다. 이제 사탄은 인격이 된 죄로서 사람의 육체 안에 있고 육체 안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고 불법적인 주인으로서 다스리며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 자, 여기 보니까 그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제부터. 이제 사탄은 인격이 된 죄로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 안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고 불법적인 주인으로서 다스리며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 바로 이 내주하는 죄가 모든 사람 안에 조성되어 그들을 죄인들이 되게 한다. 이 죄는 변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형되기 전까지, 즉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이 죄는 여전히 사탄의 악한 본성으로 우리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의 4번 각주.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우리 율법의 요구들에 반응한다. 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은 하나님 율법과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을 행하려는 그러한 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선과의 지식나무를 먹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 네,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입니다. 자, 이 지식나무의 그 이름이 보니까 선악지식나무죠. 선도 있고 악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람은 선악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무엇이 함께 있느냐?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악이 우리의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힘이.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 악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탄. 네, 사탄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되고 생명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생명나무를 따라서 행해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는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죠? 우리 영 안에? 생명. 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지금 우리 존재 안에 있어요. 자, 우리의 영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의 몸에는 선악지식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선의 법, 생각의 법이 있어요. 여기 보니 로마 7장에 보니까 세 법이 총 합친 4가지 법인데 우리 바깥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선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는 누가 있냐면 이 생명의 법이 있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죄와 죽음의 법,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선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22절.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고 말하죠. 사람은 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법과 싸우는 한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 육체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자, 2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믿는 이의 영, 혼, 몸 세 부분에는 서로 다른 세 법이 있다. 로마서 7장 8장에 게시된 대로 이 세 법은 우주 안에 있는 세 편에서부터 유래한다. 믿는 이의 지체 속에 있는 즉 그의 몸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데 사탄은 죄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거한다. 네, 첫 번째 보니까 믿는 이들이 이제 영혼, 몸 세 부분으로 돼 있죠. 그런데 몸 안에는 지금 뭐가 거한다고요?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거하죠.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 이것이 육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믿는 이의 생각, 곧 그의 혼 안에 있는 선의 법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 즉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다. 예, 그래서 믿는 이들의 생각, 혼 안에는 뭐가 있죠? 선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의 법이 있다. 이게 타고난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그 다음. 믿는 이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분은 그 영으로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신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죠. 생명의 법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새 법을 가진 이들 세 편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믿는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 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지금 믿는 이들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믿는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법 이외에 사람 밖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네, 그 바깥에는 사람 바깥에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법이 이제 있는 거죠. 문자로 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로 된 바깥에 있는 법, 도덕 이러한 것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을 접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3회 3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사탄 자신의 강력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네, 이 죄의 법이 뭐라고요? 사탄 자신의 강력한 인격이라고 말하죠. 이 사탄 자신의 강력한 인격이 지금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회 24절 읽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멘. 자, 죽음의 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죽음의 몸에 대한, 어디죠? 네, 각주 읽어볼까요? 24회 2번 각주. 이 죽음은 율법이라는 무기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온 죽음, 우리를 패배시키는 죽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죽음이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육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죽음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죽음의 몸, 이게 왜냐하면 이 몸 안에 바로 사탄이 죄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 24의 3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몸이 죄의 몸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이 죽음의 몸이라고 불린다. 죄의 몸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데 강하고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하는데 약하다. 죄는 타락한 몸에 활기를 주어 죄를 짓게 하지만 죽음은 타락한 몸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죽음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타락한 몸에 활기를 줘서 죄를 짓게 한다고 말하고 죽음은 타락한 몸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25의 3번 각주, 이거 죄의 법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죄의 법, 죄, 악은 동의어로서 사람의 타락한 몸 안에 거하는 사탄을 가리킨다. 네, 죄의 법, 죄의 악 모두 다 이제 사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죄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